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중의 잉태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때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은 그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지금도 어떤 나라는 아직도 신분제가 있죠.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더 사람마다 훌륭할 수 있지만 신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세상에 몇 나라는 아직도 신분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까지도 있었겠죠. 그런데 양반 집에 태어나면 양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에요. 신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집에 태어나면 날 때부터 왕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종의 집에서 태어나면 이 아이가 아무리 훌륭해도 태어날 때부터 종이야. 이게 신분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라고 성경 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똑같은 인간인데도 신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거기서 그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신분은 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분은 왕이고 귀족이고 양반이고 뭐 종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신분은 죄인이더란 거죠.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죄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전부 다가 그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고 뭐 엄청난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전부 다 신분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도 믿기 전에는 이런 예수의 말씀 복음을 전도받을 때 아주 기분 나쁘고 막 속에서 막 이게 반항이 나오죠.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또 내가 뭘 죄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그러고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없는 걸 자기들이 지어내가지고 지옥 간다고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자기들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경에 신구약에 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르르 보고 칭송하는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우르르 보고 칭송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병든 사람, 작은 사람, 배고픈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데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인간들은 누굴 가장 불쌍히 여길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도 80년 전에 70년 전에 그랬죠. 전쟁 나서 끝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200개 가까이 돼도 한국이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전쟁 때 300만 명이 죽었고 뭐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인, 왜냐니 지옥 가는 거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지. 가난한 사람도 불쌍합니다. 전쟁 나와서 망한 나라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불쌍한 것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자기 신분이 죄인이 돼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성경을 보실 때요. 자, 또 성경을 또 몇 군데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을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것은 나는데 그 후에 또 심판이 또 남아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육신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후에 육신이 이미 끝났는데 죽고 난 후에 다 먼지가 돼버리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 가루를 심판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먼지를 밟아봐야 먼지가 아프겠습니까? 먼지를 그런데 아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시죠. 영혼. 그러니까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진 인생이 뭐냐? 다 육체는 다 죽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습니까? 자, 그것을 또 여러 군데 찾아도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은 거의 다 신약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찾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뭔 소리요? 그러니까 이건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이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영혼은 있습니다. 영혼은 소멸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죽은 상태란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이미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그가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때는 영혼을 말하겠죠. 살리셨도다.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많은데요. 짐승들이 많죠. 새들도 있고 물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들에 막 짐승들이 많죠. 그런데 죽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할 수도 없지만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죽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영적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모르죠. 왜?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하나님 지으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딱 둘입니다. 하늘에서 지은 영적 존재가 천사, 땅에서 지은 영적 존재가 사람. 그러니까 육적 존재는 엄청나게 수만 가지, 그래서 만물이라고 만주라고 말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으신 영적 존재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사람. 그런데 천사가 오늘 또 이 내용은 입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신약성경 유다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었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와 함께 하늘에서 같이 범죄한 천사들인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혼이 죽은 거죠. 왜? 하나님이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범죄해서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이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또 하와에 의해서 아담도 범죄하고 그 후에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우리 성경을 지금 찾았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 죄인이 뭐냐니 육체는 멀쩡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전날에 전도 받을 때에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살아있잖아요 이랬다고요. 죽기는 뭐가 죽었습니까? 참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 그러네.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혼이 속에 죽어 있으니까 이 중에 이제 예수 믿지 않다가 믿은 분들이 계시고 또 예수 믿지 않았던 시간이 적어도 성인이 되고 난 후에까지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딱 21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자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20살까지 젊은 어린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속에서 죽음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럴 정도로. 아주 한창 나이 막 성장할 때고 막 사춘기가 되고 그래 막 세상에 막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에서 항상 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항상 나도 머릿속에서 뭔가 걱정, 두려움, 막 원망, 미움 그냥 좋은 것은 안 나와. 머리로는 나죠. 책을 볼 때에 어떤 책마다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주로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천사인가 악마인가? 그게 다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도 성선설, 성악설. 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 본성이 선하다. 그게 성선설, 성악설이잖아요. 그 단어 어렵게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사람은 본성이 악하냐 선하냐 이거거든.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서양이나 동양 사상들이 아직도 그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둘 다 있으니까. 당연히 결론이 안 나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신자들도 항상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천사 같아.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또 마귀 같아. 왜?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불신자들, 특별히 신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받고 사랑받고 나도 어떤 때는 좋을 때는 막 교회 가고 싶어 성도들이 막 사랑스럽고 내가 막 나누어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냥 미워. 막 어떤 때 속에서부터 막 그렇게 그런 막 나쁜 생각이 들어. 그럼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점점 예배 나오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나오다가 못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기 속에 뭔가 이게 있는데 자꾸 혹시 알까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20대였는데 열심히 하다가 또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죄를 짓고 이럴 때 제가 겉으로는 표시를 내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교인들의 처를 보면은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막 그런 막 안 좋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갈 때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6살쯤인데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예배다 주일 예배에 항상 일찍 갔거든요. 한 30분, 1시간 일찍 가다가 그때쯤에는 한 몇 달 동안 그냥 예배 안 가고 싶은데도 안 갈 수는 없고 이런 생각이 막 갈등하다가 자관 예배를 가긴 가는데 늦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한 200m 앞인데 골목에서 일부러 왔다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내 느낌이. 시작하고 난 후에 왜 일찍 가면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표정을 보여주기 싫어. 지금 내가 엉망이니까. 그래서 좀 밖에 있다가 시작하고 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할 때 눈 감을 때 딱 시간 알잖아요. 그때 싹 들어가서 맨 뒤에 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 뒤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다 내 속을 다 보는 것 같은 당연히 못 보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님이 내 속을 보고 제가 왜 교회를 와? 저렇게 속에 나쁜 생각을 하면서 이럴 것 같아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서 또 완전히
가리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완전히 숨어서 그 다음에 축도하기 전에 싹 빠져나간 지 적어도 몇 주는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보니까 어떤 때는 마귀 같아. 이런 생각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점점 예배 가도 재미가 없어. 왜? 가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저분들은 저렇게 충만한데 나는 왜 이렇게 엉망이지? 이 생각이 더 심해지니까 점점 예배를 안 가게 될 수도 있고, 왜냐?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믿지 않을 때는 이런 갈등은 없었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자,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사망의 이렇게 성경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자 믿지 않는 때도 어떤 사람 육신은 훌륭한 사람, 육신은 막 높은 사람, 육신은 부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도 생각은 똑같다는 거지. 남을 막 지도하는 권력자나 막 선생님도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도 생각은 할 거니. 육신은 똑같으니까.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 속에 사망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환경 보잖아요. 어떤 그런 것이 막 이제 감추던 것이 막 폭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믿을 사람 없네. 인간이 그래요. 성경 나와 있는데. 아니 그 훌륭한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책을 다 찢어버리고 그런다. 왜?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그분 막 내가 강의도 막 듣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따라다니고 그 사람한테 무슨 팬이 돼가지고 막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감추려고 하죠. 왜?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명성이고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결국은 폭로가 되죠. 그 폭로할까봐 거역 주가서 입을 다 입마감하죠. 결국 폭로될 인간은 똑같다는 거지.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부자도 속에는 사망. 겉으로 볼 때 세계적인 인물도 속에는 사망밖에 없어. 성경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성경을 보면 해결될 텐데 성경을 안 보거나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갈등이 더 심할걸?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니 내가 만약에 이미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나는 세상에서도 이미 욕먹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 됐어. 나는 뭐 감출 것도 없어요. 안과 밖에 똑같으니까. 그런데 칭송을 받으면 받는 사람일수록 갈등 심할걸? 저들이 혹시 내 이것을 누가 사진 찍으면 어떡하지? 누가 발각되면 어떡하지? 자기도 어떻게 숨어서 나쁜 요즘 같은 남자들 성공하면 여자도 분류 많이 하니까. 왜? 육체 욕심이 그거 막을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발각되면 어떡하지? 두려울걸. 갈등 많을걸. 갈등 많을 거예요.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런데 또 이 육체 욕심을 또 막 쫓아갈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금은 교회마다 다 차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제가 배울 때는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이제 여러 사람마다 여러 학설을 막 주장하니까 어떤 목사님도 지금 이제 술을 마시는 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럴 걸 교인들이 알아차릴까봐 겁날 걸 숨어서 술 마실 거예요. 교인이 혹시 알까봐 그럼 교인이 어린 목사님이 술을 마셔 이럴까봐 더 육체가 더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갈등이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그걸 감춰야 되니까. 그런데 자 신약 교회는 얼마나 좋아.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 시간에 같이 하더란 거예요. 한국에
년쯤 전에 대붕이 일어날 때, 그때면 한국 기독교 초기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다 아직도 양반들이었어요. 그중에 이제 교회를 이끄는 분들이, 이 양반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장로가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회개를 못 하는 거야. 왜? 장로요, 내가 양반인데 내가 나쁜 짓 했다고 회개 기도하면 성도들이 다 들으면 큰일 나잖아. 심지어 목사님들도 더 힘들죠. 왜? 그 회개 기도할 때는 목사들은 산에 가서 한 거야. 왜? 예배날 기도하다가 교인이 내 기도 다 들으면 혹시 누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나쁜 짓 했디야! 그 다음부터는 목사를 갖다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막 회개한 거예요. 그것을 필요한데, 그런데 교회 전체가 회개 시간에 같이 회개하면은, 회개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목사님이 장로님 회개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겠죠. 나도 난 더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 용서받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성경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이게 죽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17절까지입니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 자,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성경은 성경으로 연결하면 딱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용어가 어려웠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다른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다른 성경을 찾지를 못하면 가만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조급한 마음에 사람이 쓴 책, 신학자 책도 마찬가지. 그걸 끌어대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성경책이 66권 엄청난 양이 많아. 천천히 찾으면 보십시오. 이거 한 달 동안 찾으면 이거 싹 다 봐. 천천히 보면 어딘가는 구절이 있어. 빨리 읽으면 1줄입니다. 정말 궁금하면 처음부터 쫙 읽어. 그러면 여기 있구나. 성경의 말씀에 찾는 기쁨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1줄도 하기 귀찮아가지고 빨리, 요즘 더 쉽죠. 타다닥 치면 바로 쫙 뜨니까. 누구 말했다더라. 그거 다 큰일 납니다. 성경 사람의 말로 풀었다면 망합니다. 사람의 말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라 잘못 해석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유 중 하나가, 목사는 설교하게 해주는데 성장 시험 치고 쳐서 합격한 사람한테 목사를 하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뭘 시키느냐? 성경을 해석하게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가능한데 아직 목사까지는 성경 해석에 이게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교 시간에 배우면 좋고요. 목사님들도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일단 듣는 사람도 잘못하면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 목사님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더 많이요. 뭘 기도하죠? 그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그것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왜? 이 말씀을 잘만 전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음식도 이렇게 육체, 목숨이 되는데 이거보다 억만 배로 귀한 것이 영생의 말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보실 때 보면은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까 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 심판받는다. 맞죠? 그런데 그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이미 심판받지 않습니까?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은 다 심판받는 것이 왜 죄인의 신분이 다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은 모두가 다 심판받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대신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심판되는 것은 죽음인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으니까. 또 성경 말씀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왜냐하니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미 내가 영원히 죽은 상태인데 예수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 참 기가 막히는데요.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이 우리 죄짓기 전에도 내가 그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 합시다. 내가 그 밑에서 태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천사와 똑같이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은 피조된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피조된 내 영혼이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피조된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천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서 만들었는데 종으로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도 인간도 그랬는데 이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피 속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천사는 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자, 그 요일로 치면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지금도 미국 쪽에서는 13일에 금요일이 가장 나쁜 숫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3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포함해서 제자 12명 13인인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으니까.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 지금도 가장 그들은 이렇게 그렇게 피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오늘 주일 날 새벽 일찍이 그가 이렇게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에 대하여요. 자, 마태복음, 자,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이제 그 다음에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때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의 믿는 사도들이 일한 것이 나와 있고, 로마서부터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등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준 것이고요. 사복음서는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것과 그 다음에 공생의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일하시다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잘 읽다가도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 믿기 힘들죠. 믿는 사람도. 그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부활절 해마다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너무 고마운 게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계속 다니면 예수 부활했다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거의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믿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제 그건 기본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이것은 로마의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을 지배하는 곳이 로마였으니까 로마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고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역사책에 안 나와. 성경에만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다 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믿었겠지. 그런데 성경을 지금 다 못 찾지만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오늘 조금 읽었죠? 안 믿더란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더란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확인하러 가보고 있어도 에이 안 믿더란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불가능이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안 믿더란 거예요. 자, 이제 그 후에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란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3장. 디모데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장 18절.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듭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 교회 내에서도 같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 없어. 부활이 지나갔어. 이래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굉장히 교파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정말 부활 믿냐고 하면은 믿어. 진짜 믿냐고. 나 믿는다니까. 정말이냐고 하면은 글쎄 성경이 그래 됐다니까 그런 거지 뭐. 정말 믿냐고요. 더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신이 그날에 부활한다고 믿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물어보면 오늘 예수님 오시면 들림 구원 받는 것도 확신을 못 하던데 천국 간다고도 확신 못 하던데 왜요?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했더니 내가 지연죄가 많아서 평생에 새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연죄가 많아서 예수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라나? 아니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 봉사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진 분인데 새벽기도 다 하신 분인데 지금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죠? 왜요? 내가 지연죄가 많아서. 정답입니다. 항상 자기의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교회 봉사하신 분도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는 천국 못 가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수로 부활하겠냐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활해요. 오늘 여러 군데 찾았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행위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내 행위로는 부활 안 됩니다. 왜? 항상 연약해서 예수 믿는 동시에 죄를 범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 하나님이 딱 그 하나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의의가 없는 건데 불의한 자, 죄인인데 멸망당할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렵다 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고 부활하는 거죠. 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는데, 자, 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요. 그들은 또 지식도 많았겠죠.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26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오직. 예.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을 진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 못 살리겠냐는 거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 능히 살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자, 사도행전 지금 26장 펴었죠. 맨 앞으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부분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자 31절 자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우리가 봤다는 거야. 우리는 증인. 모든 사람이 다 봤다면 그것도 다 증인이 되겠습니다만 다 봤기 때문에 증인이란 말 쓸 필요가 없죠. 왜? 다 봤으니까. 그런데 몇 사람만 봤어. 이 사람은 증인이 맞아. 딴 사람들은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 나는 봤어. 증인이야. 내가 봤으니까 증인이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부활한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이 너희가 다 예수가 죽는 것은 봤지 않냐.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것은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무지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또 3장에 보십니다. 또 3장에도 3장 14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죄 없다고 그러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계속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죽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죠. 그 예수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라고 명하셨고 그가 순종하여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살아난 것은 봤단 말이야. 정인이니까. 어떻게 살아났을까? 스스로 살아나면 온전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여러 군데 찾고 있죠. 우리 영혼도 이미 죽은 상태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살다가 또 죽게 되겠죠.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예. 23절 읽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계속 읽습니다.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나. 27절까지요. 그러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알아 있은 줄 내가 믿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육체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몇 명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부활 때는 우리 육체는 다 나중에 다 없어지더라도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하나님이 다 부활이 해도 맞긴 맞는데 더 정확하게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완전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지만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더란 거죠. 예수가 안 죽으면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니까 저분 하나님 아들이 맞다.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이지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인지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또 그 다음에 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부활절이면서 성찬주일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오늘 우리 부활절 또 성찬주일 지키는 우리에게 딱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예수님이 지금 연거푸 4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부활이 인간이 가능하냐 이랬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이제 성경 너무 많이 찾은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예, 그 뒤에 쭉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너무 내용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 예, 천사들은 영의 몸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구약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같이 나타나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더란 거죠. 영님은 그런 모습이 형태가 안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날에 지금 이 육체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신령한 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몇 줄 밑에요. 자, 51절, 5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썩지 않은
예, 천국은 영적 세계니까 이 육으로는 못 간다는 거야. 영적 세계니까 거기 있는 천사들도 영적 존재니까 우리도 영적 몸을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지. 그래야 육적 몸은 배고프잖아요. 병들잖아요.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영적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영적 몸을 입느냐 했더니,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자,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엄청난 영감입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건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바로 그 앞 몇 장 앞에는 보면 내가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이제 잠자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 들릴 때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요.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이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확 바뀐다는 거지. 예수님은 몸은 그 몸이시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가셨을 때 기도하는 중에 그 몸이 변형되더란 것이지. 그래서 그 얼굴이 해처럼 바뀌더란 거예요. 원래 워낙 그 몸이 그 몸인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똑같은 이런 몸으로 일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몸을 입고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육체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겠죠. 그게 다 먼지가 되고 흙이 다 되겠죠. 그런데 영혼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릴 때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여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야. 예수님, 이제 예수가 부활한 것은 확실하게 누가 봐도 예수님 이미 정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믿어도 죽습니다. 예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산채로 하늘 올라가겠지만 믿다가 예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다 믿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아까 11장 요한복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말이 되는 소리야. 죽으면 죽은 거고 살면 사는 것인데 죽으면 산다니 그게 예수의 말 복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을까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협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단 말이죠.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주의 역사하사 이것을 믿는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이 부활이 내 인생의 표대다. 부활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장 훌륭한 사도의 이 땅에서 목표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내 인생의 목표 부활.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은혜가 넘치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